백중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단어에 대한 개념, 첫 번째 백중에 대한 중요성에서 단어의 개념, 또 백중의 유래, 실제 의미, 그리고 우리가 목적,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단어가 쭉 돼 있을 때 보면 우선 백중에 대한 중요성을 봤을 때 선방에서는 오늘 해제를 합니다. 구순한 거라 해서 90일 동안 절대 사문 밖을 안 나가고, 여러분들 덥다 하잖아요. 그 산중에서 정말 용맹정진할 때는 10시간씩 앉는데 엉덩이에 다 땀띠가 납니다. 그 정도로 그 수행을 한 오늘이 마지막 해제하는 날이고, 강원 교육기관 같은 데서는 방학을 줍니다. 백중을 기해서 방학. 그리고 일반 사찰에서는 이렇게 7일째 49제라든가 4월 보름서부터 백중까지 이 하한거 100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절에서는 백중을 기해서 여러 처소에서 정진과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단어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중국으로 왔기 때문에 중국의 그 문화 속에 많이 이렇게 뭐냐면 흡입됐다 그럴까, 혼합됐다 그럴까, 그 어떤 단어나 문화가. 그래서 백중이라서 일백백자 가운데 중자, 또 일백백자 무리중자, 일백백자 가지종자, 또 가운데 중자 으뜸원자. 이래서 그걸 이코를 뭐라 하냐면 축일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축할 만한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인 의미의 그 문화적인 의미로 볼 때는 1년을 나누어 봤을 때 상원, 중원, 하원이 있답니다. 나눠서 중원이 바로 1년을 절기로 봤을 때 이 백중이 중앙이 된다 해서 중원이라 하고요. 그리고 농한기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농부들이 다 농사를 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여물어지도록. 그런가 하면 불교적인 의미로 볼 때는 효행이죠. 효행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본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자자를 합니다. 자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드디어 이제 지금은 그렇게 그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포살이라 하듯이 다 같이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다 하고 큰 스님부터 이 법상에 올라와서 내가 잘못한 것은 이런 거다, 내가 부족했던 건 이런 거다 하면서 스스로가 발로 참회, 스스로 드러내서 참여하는 그 자자라는 법회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만행을 하죠. 지금부터 그 수행을 끝내놓고 만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란분절이다라는 것은 풀해자, 날일자에서 풀어진 해다라고 하는데, 우란분절을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을 정도로 고통이 있는 지옥고 중생들까지도 다 같이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의미나 불교적인 의미나 공통 분모는 뭐냐면 드디어 마무리를 줬다, 마무리를 줬고 그리고 풀어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백중의 유래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 부처님 당시 때의 사람들의 생활과 지금의 우리의 생활은 패턴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욕구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어떠한 생명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 유래가 봤을 때 다 아는 바지만 목련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리불 존자와 목련존자가 정말 상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신통이 아주 자제하죠, 그분이. 그래서 정말 많은 대중을 이끌고 부처님께 귀한 목련존자가 있었는데, 그 입산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은, 목련존자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라 소리는 장로, 이렇게 사찰을 굉장히 이끌어주고 보탬이는 장로의 집안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신심도 장했고 굉장히 수승한 그런 의식을 가졌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상인이었는데 장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목련전자가 입산하기 전에 그 아버지의 가업을 얻어서 이어서 이제 사업을 했어요. 멀리 가면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우리로 말하면 무슨 때마다 절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동네 어구에 들어올 때 이미 그 어머니의 포악하고 굉장히 사사스럽고 굉장히 정말 굉장히 죄를 많이 진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했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아니야, 나는 다 하라는데 다 했어. 여러분들 말하면 제기 때마다 다 갔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걸 거짓말이라면, 내가 만약 안 했다면 난 죽어서 무간지옥 갈 거야. 나는 이렇게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담하잖아요. 뭐 장에다 손가락을 치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에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산을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잘했어요. 신통이 자제했어요. 그 목련존자가 정말 착하고 효행스러우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하고 천상부터 지옥까지 다 뒤졌어요. 천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인간계도 없었고 아수라계도 없었고 어디 있는 게 했더니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옥에. 그 처참한 꼴을 다 감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자기의 신통력으로 그 어머니를 구출해내려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부처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지옥에 빠졌는데, 그런데 다른 그런 많은 지옥고 중생이나 천생의 모든 사람들이나 제가 딱 보면 인과도 알 수 있고 제가 신통력으로 빚을 주면 다 해탈을 하는데 어째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인과를 알 수가 없고 처참하게 저렇게 빠져 있고 제가 신통력으로 건질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애착이 너무 강해서 모자지간이라는 애착이 너무 강해서 서로가 볼 수가 없고 빛이 달 수가 없다. 애착이라는 게 굉장히 집착이고 가름막이잖아요. 또한 너무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게, 즉 삼보를 비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법 그리고 승보를 너무 비방한 죄가 커서 감히 이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대로 저는 어머니를 지옥에 놔놓고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느냐, 그러면 인도는 더운 나라라서 겨울 동한 건 없습니다. 하한거만 있습니다. 하한거 때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하한거 해제 때 수행한 모든 스님들께, 수행자들에게 굉장한 그런 의복이나 또 약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봉양을 잘해서 그 스님들이, 그 수행자들이 다 같이 그런 원력을 세워서 지옥문이 활짝 열리고 광명이 꽉 차서 지옥고 중생을 구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목련존자가 사가에 있는 그 혈연들까지 다 부르고 자기도 모든 것들을 기울여서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해피엔딩으로 그 어머니가 구출이 됐고, 그 어머니만 구출한 게 아니라 7대의 그런 조상, 또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부모, 또 나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덕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윤회라는 거예요. 윤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느냐면, 나는 내가 나라는 그 업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윤회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의미를 보면 조상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백중 때는 조상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승복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만에 가보면 많은 이 백중날은 스님들께 공양을 쫙 올립니다. 가지가지 자기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실제 의미를 보면
조상님께 직접 우리가 공양을 올려서 기도하는 것보다 승복께 스님네께 수행을 하는 스님네께 공양을 올리고 용채니 약이니 의복이니 음식이니 다 올리고 그 스님네가 수행한 힘으로 수행하고 공덕진 기도의 힘으로 조상님께 연물 기도를 해서 그 해탈을 시켜준다라는 것이 가장 그게 정확한 의미고 해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례가 제가 기도했던 신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내려놓고 요약 정리를 한다면 실제에 있어서는 대중의 이력이 수승하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혼자서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절에 와서 하시는 게 낫고 절에 와서 혼자 하는 것보다 스님네와 같이 하는 게 낫고 스님네와 여러분과 단둘이 하는 것보다 많은 대중이 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대중의 울력이라는 힘이, 그 대중의 이력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지옥에서도 애착이 있어서 가려지면 안 보이고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삼보를 비방한 죄는 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효행의 공덕보다 수행의 공덕이 수승하다는 겁니다. 효행의 공덕보다 수행의 공덕이 수승하다. 그러면 수행은 스님네만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의 수행결사에서 이 신도분들과 스님이 하는데 일반 신도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지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은 스님네 몫이야 이런 게 아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걸 내가 관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의 공덕이 수승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적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제가 다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